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22절로 30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몸을 잘 살피시고 건강을 유의하셔서, 건강이 상하면 신앙에까지 영향이 가니까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포기하는 세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삼포 세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를 더 붙여서 사포 시대가 있어요. 뭘 더 붙이면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거예요. 평생 직장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일해도 집 하나 장만하는 거 쉽지 않다. 그렇게 하나 붙여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8포 시대까지 왔습니다. 8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뿐 아니라 인간관계, 꿈, 희망, 건강까지 포기하는 세대. 아마 우리 어른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어떻게 젊은이들이 8포 세대가 됐을까?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은 우리 어른들 책임이에요.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고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세상이요, 얼마나 포기하는 것들이 많은지, 그러한 사회의 구조들 속에서 또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고립감 속에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런 불안감과 염려들이 있고, 그런 불안감과 염려는 우울감, 또 사회적 고립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울증 환자, 그럼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지만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어서 그 삶을 잘 다스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신자들도 그러한 사회 속에 섞여 산다는 거예요.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삽니다. 3포, 4포, 8포의 세대 중에 신자들도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 중에도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며 사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삶과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 사는 사람들,
그 염려가 너무나 막연하고 사실은 불확실해 보여서 포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죠? 그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직면해 있는 그런 삶들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걱정과 염려 속에 사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더 성숙한 신앙을 기대하지 못하십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은 우리 신앙의 성숙을 다 막아버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 믿음이 적지만 믿음이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염려라는 말이 19번 정도 나옵니다. 대부분 주로 일상생활에서 빈곤과 굶주림과 심지어는 기타 여러 가지 걱정거리로 인하여 나타나는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반응들이죠. 걱정이 되면 염려하는 건 당연합니다. 사람이 염려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염려 없이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치? 염려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그런다고 염려가 안 됩니까? 그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고 사시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얘기한다고 염려가 안 돼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염려가 안 된다면 인생은 참 쉽지요. 그죠? 근데 염려하지 말라 그런다고 염려가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도 열심히 삽니다. 그죠? 주어진 삶을 살아가요. 염려하는 마음을 한편에 품고 한편에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까지 가지면서 그 염려의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복권 사보셨어요? 복권 사서 하는 게 신자가 할 일은 아닌데, 근데 저도 옛날에 복권 사본 적 있어요. 주택복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주택복권을 사면 주말에 주택복권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주택복권을 사면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뿌듯해요. 왜요? 어디서 생긴지 모르는 근거 없는 그 자신감이, 마치 당첨이 되고 1등이 될 것 같은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연한 소망을 주면서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언제 뚝 떨어져요? 발표 딱 보면 뚝 떨어져요. 500원도 당첨 안 되는 그 막연한 근거 없는 소망. 한쪽에는 염려를 달고 한쪽에는 막연한 소망을 달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에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 인생에 믿음의 성장이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닌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이 임하겠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은 아주 무익합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함으로 내 키가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로 염려하느냐? 염려한다고 해결된 일이 있느냐? 무익하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염려하는지 아세요? 제가 아주 정확한 성경적 정답을 드릴게요.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싸질머지고 살아가는 줄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는 구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애들도요, 은서 이서도 준이 태연이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당당해집니다. 그죠? 유치원에서 친구하고 싸워도 엄마가 와 있으면 당당하게 싸워요. 근데 우리 엄마는 절대로 유치원에 안 와. 그러면 걔는 맨날 맞는 거예요. 맨날 맞는 거.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당당해집니다. 왜 예수 믿는 신자들이 맨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3포, 4포, 8포의 세대를 살아가는가? 믿는 구석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붙들고 살아야 될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처음 열면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등장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첫 마디에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마다 입버릇처럼 늘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불신 충만이야. 기도할 때마다 말하는데 기억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 기억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억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불신이 충만해가지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싸질머지고 살아요. 내 힘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염려 근심 속에 살아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살아야 인생이 사라져요. 그죠? 근데 자식들 한번 보세요. 자식들 키우셨잖아요. 자식들 한번 보세요. 부모가 있으나 마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돈이나 있어 개뿔,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할 줄 도움은 전혀 되지도 않는데 그런 부모 있으면 뭐해?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그런 자식이면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보람이 있겠어요? 그 부모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갖지도 않고 다 자식을 위해서 쏟아붓는데 말이죠. 그죠? 알든 모르든 어찌됐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뒤에 뒷배가 돼주려고, 힘이 돼주려고, 배경이 돼주려고 애쓰는데 말이죠. 근데 자식이 부모 없는 셈 치고 산다. 내 힘을 다하여, 내 노력을 다하여, 내 열심을 다하여 살면서 부모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땅엔 나 혼자야. 그러면 그 인생은요 평생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런데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얻어맞고 돌아오면 언제나 내 편이 되지는 부모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는 부모 앞에서 염려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에 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다 거짓말처럼 다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문을 외우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뭐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다 싸매고 살아요.
결혼을 하면 뭐해? 집도 못 얻는데. 결혼을 하면 뭐해? 자식도 못 낳는데. 자식을 낳으면 뭐해? 키울 돈이 없는데. 키우면 뭐해? 제대로 해줄 수도 없는데. 오만 가지 걱정 다 싸집어주고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지심을 믿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제일 존경하는 분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막 걱정 근심 없이 살게 해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참 존경스러운 분이고 그분의 성실함과 그분의 신앙이 내 삶의 방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아버지가 죽이고 싶은 대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그 아버지가 하등에 쓸모없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이에게 아버지라는 인상은 정말 좋지 않죠. 사람은 낳는다고 다 책임지지 않아요. 사람은 낳는다고 다 책임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사람은 심지어는 어떻게 책임지는지조차 몰라도 배우려 하지 않아요. 세상의 아버지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천부께서는 그 자녀를 아시고 책임지신다. 우리가 읽은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무식하고 부모가 아무리 생각을 못한다 해도 자식이 학교에 들어가면 등록금 내야 되는 줄 압니다. 자식은 당연히 등록금 들어오는지 알지요. 그러나 키워보셨잖아요. 그 돈이 갑자기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 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이가 수학여행을 가면 돈이 필요한지 부모는 압니다. 그래서 조금씩 쌈짓돈을 모아요. 수학여행 간다고 가정통신 오면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는 압니다. 자녀의 필요를 알아요. 물론 육신의 부모는 다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 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네 마음이 어떤지 내가 다 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안다. 예수님께서 이 귀한 진리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귀한 진리를, 내가 너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귀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하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까마귀가 별로 안 보이죠. 우리나라에는 비둘기를 생각해봐라 이러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는데, 근데 당시에는 까마귀가 있었잖아요.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뭘 생각해보라는 말입니까? 야, 까마귀가 농사 짓드냐? 까마귀가 물고기 잡드냐? 아니면 모은 게 많아서 창고를 짓드냐? 아니면 방이 많아서 방에다가 먹을 것들 다 쌓아두느냐? 그 모든 것을 안 해도 누가 기른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까마귀보다도 소중한 자들이 아니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참 귀한 자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까마귀보다 귀하게 여겨. 다른 모든 만든 창조물보다 피조물보다 네가 얼마나 귀한 줄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네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너를 얼마나 내가 귀하게 여기는 줄 아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보다도 네가 정말 귀한데 그 까마귀도 내가 기르는데 너를 내가 기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까마귀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제대로 안 기르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사실을 못 믿을 줄 몰라요. 자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 자식의 필요를 알고 채우고 힘을 쓰고 밤을 씻으며 기도하며 또 열심히 일해서 그 필요들을 채우지 않았던 부모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기르신다는 사실이 뭔지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 인생을. 그러나 적어도 자기 자식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마음 아파하고 맘 졸여하고 딸락빚을 내서라도 돈을 꿔서 자식의 면을 세워주려고 하고 공부는 시키려고 하고 남들이 뒤지지 않게 하려고 죽을 힘을 다하여 발버둥 쳐봤던 자는 이 정도 말하면 알지요. 하나님이 너를 기르신다. 하나님이 너를 기르신다. 세상 그 모든 것보다 너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세상 모든 것보다 너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기르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염려는 다 쓸데없어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 다 쓸데없어요. 아무것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갑자기 당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한꺼번에 닥쳐오면 버거울 수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영혼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다가오면 두렵고 떨릴 수도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면 염려가 되지.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일했던 일들이, 열심히 공을 세웠던 일들이 생각만큼 안 되면 왜 걱정과 염려가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엄습해 올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합화는 꽃이잖아요, 그지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가장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그 솔로몬이 입었다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을 입었다. 왜요? 하나님이 입히셨거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솔로몬은 가장 부유한 왕이잖아요. 가장 부유한 왕인 그가 누더기 옷 입었겠어요? 그죠?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옷을 입었겠죠. 근데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내가 백합화를 입힌 것보다 훌륭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릴리잖아요, 백합화. 여러분, 백합화를 아세요? 어디에 많이 쓰이는지 아십니까? 백합화, 백합이요, 그 종류가 좀 다양하긴 한데요, 백합이 쫙 관상용으로 얼마나 많이 심기지는지 몰라요. 그죠? 백합이 쫙 펴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백합의 향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 백합 중에 흰색 백합 있잖아요. 흰색 백합이요, 그 순수함, 새로운 시작, 이런 상징들이 있어서 흰색 백합으로요, 웨딩 부케도 만들어요. 웨딩 테이블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고인의 영혼을 평안한 삶을 기르면서요, 근조화한 백합으로 만들어요. 영정장식도 백합으로 해요. 우리나라는 국화꽃을 많이 쓰긴 하지만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우면 여기저기 쓰일까요? 뭐 기념일이나 축하 행사에 꽃다발이나 꽃바구니에 들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니 우리를 입히실 것은 당연한 것이죠.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안 믿는 자들, 교회 안 다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지를 다 아신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 염려를 다 맡겨놓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나는 그냥 놀고 먹으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열심히 사십시오. 근데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의 모든 염려들은 다 무익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저 뒤에 보면 한 번 더 염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그 염려함을 뭐하고 같은 선상에 놨냐면 방탕하고 술 취함과 같은 선상에 놨어요. 그리고 그게 뭐하게 된다고요? 네 신앙을 마비시킨다고요.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고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염려 싸져지고 살고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인정하지 않고 살면 나는 아버지가 없어 라고 대동독립하고 살면 내 힘대로는 살아가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염려와 걱정에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세요. 염려함으로 네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의 마음들이 들고 걱정과 근심의 마음들이 들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일할 거 돈 조금 더 벌 거 일 하나 두 개 더 잡아서 잡 1, 2, 3 뜰 게 아니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돌보신다. 주님께서 여시는 길들을 걸어가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들을 걸어가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문이 되면 그 인생은 염려와 걱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아버지를 믿고 기도한다면 그 인생은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입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굳건히 자라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3포, 4포, 8포의 삶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담대히 말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